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믿음에 관한 말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믿음에 관한 오해. 그러나 그만큼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이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육체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육체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에 이전에 여러 차례 한번 다루었었습니다. 특별히 36번째 믿음, 선행, 성화, 또 37번째 죽음 직전의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45번째 오직 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구원 받을 만할까,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 맞는가 입증받고 싶어하고 또 입증하고 싶어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여전히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 받음이 확실한 그런 증거, 다시 말해서 삶이 형통해진다던가 아니면 마음에 어떤 용기나 담대함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평안이 넘쳐흐른다던가 그런 것도 보이질 않고, 또 여전히 화내고 있고 성내고 시험이 들고 욕심이 많고 실수하고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내가 믿음에 합당한 사람인가,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인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심판의 자리에서는 되돌릴 수가 없다 보니 더욱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불안하고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조바심이 자꾸만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갖지 못하느냐, 바로 내 자신의 생각 또는 그동안 내 생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던, 세상에 가르쳐 주고 강요하고 길들여 왔던 그런 일들에 우리가 지금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업적주의나 어떤 선행을 쌓아서 라고 하는 자기의 이런 것들에 자기 어떤 중심적인 생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현실, 이런 나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내가 부족하고 이처럼 증거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이런 죄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나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원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내 구원에 합당한 만큼만 이루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복음인 거예요. 여전히 형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과 같지 않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뿌듯하다가도 과연 내가 믿음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까 싶을 만큼 형편없는 그런 믿음의 파산한 지경까지 이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것도 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즉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무에 매달려 있는지. 내가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하시는 분에게 구원받아서 구원하시는 그분께 매달려 있는지 아닌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내게는 그런 열매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없어 보여요. 여러분 이것도 열매에 관한 이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심지어는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사람도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은 무엇이냐?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만 있다면, 지금 비록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고 움도 돋지 않은 것 같고 메마른 가지인 것 같아도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음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런 열매들을 거두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령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것에 응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내가 맺어서 이런 열매가 내 안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 맺기 시작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성령께서 우리한테 이 열매들을 맺으실 겁니다. 자, 결론을 좀 내려보죠.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한 구절씩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과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 믿음이라는 단어를요, 개역개정 성경이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했던 부분을 예전에 공동 번역에서는 신실하게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즉 하나님께로부터 용납받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언제나 다를 바 없이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어때요? 좀 와닿으세요? 구원의 핵심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안심하는 자들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의 운명 전체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죠. 성도의 지향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비록 깨지고 상해 있어도 내가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너에게는 아무런 업적도 없고 아무런 성과도 없고 아무런 결실도 없는 나무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나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대하고 갈급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서 육체의 모든 소욕을 거스르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셈이죠.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지금 지향, 무엇 때문에 배고프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에 갈급해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이렇게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볼품없는, 아무것도 거질 수 없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저는 저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가신다라는 전적인 역사에 대한 기쁨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향성이 어디 있는지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구원에 관한 증거는 거기 있습니다.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갈급해하고 나는 너무나 비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리의 지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고자 하는 지향, 몸부림치고는 지향이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낯설은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어깨 펴고 늠름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